오늘 PSP 과정을 마친 분들을 위해서 졸업 예배로 수료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PSP라는 단어는 관점이라는 영어를 약자로 PSP라고 하는데 원래 제목은 훨씬 긴데 그렇게 편리하게 부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 대회가 있는데 그거는 어바나 선교 대회라고 미국에서 시작된 선교 운동입니다. 매 3년마다 1946년부터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어바나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2차 대전 이후에 아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할 때에 선교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500여 명이 시작했는데 그 뒤에는 많이 참석할 때는 2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그런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선교 헌신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 훈련을 시킬까 하면서 개발된 교재가 이 PSP라는 교재인데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것은 영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1988년부터 선교한국대회라고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매 2년마다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뒤에 2000년 선교대회 이후에 2000년 선교대회, 선교한국대회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가 PSP를 훈련시키기 시작해서 작년 말로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국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매우 많은 숫자이죠. 그래서 PSP는 4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열방을 향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문화적 관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장벽을 어떻게 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전략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네. 하늘로 온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내용은 결코 바꿀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기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마치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 왜? 몇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은 바꾸지 않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환경에 자기가 적응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은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분은 자기 부모님이 인도 선교사였는데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온 선교사였는데 영국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그는 1936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인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1974년 인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몸이 좋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지만 30년 이상 사역하고 난 뒤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인도에는 비록 교회가 작고 사람이 적었지만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에 돌아오면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이 1974년 그 당시에 영국이 인도보다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속적인 사회를 넘어서 이방화된 그러한 사회임을 그는 발견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사회를 혹은 서구 사회를 선교사 입장에서
외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영향력이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위기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서구 그리스도인,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문화 가운데 인도와 별반 다름없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교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영국 기독교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체를 선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반기독적인 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그가 원래 다른 사람이 사용한 단어인데 그가 사용한 단어가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레슬리 뉴비긴을 통해서 온 선교계의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 선교적 교회론은 뭐냐?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할 때 교인들 많이 있는 가운데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하면 교회가 그 사람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은 선교사지만 나는 선교사 아니다 하고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1974년 영국에 돌아왔을 때 충격받은 그런 충격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했던 선교지보다 더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또 멸시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선교지 사람 못지않게 복음 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국내 목회가 어떠냐고 저에게 물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내 목회가 선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국내 목회하면 언어는 쉬워요. 제가 말을 할 때 주어, 목적어, 동사 어디를 끼워 말지 걱정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선교제 가면은 이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늘 아리송송,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대충 그렇게 완벽한 말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한국에 처음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한국을 떠났던 1990년 그 시기하고 한 30년 이후에 지금 시기하고 비교해보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고 이 사회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차갑고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동성애하면서 차별금지법 하면서 이 정부 조직 차원에서 기독교를 몰아내기 위한 체계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처한 상황 주위가 다 선교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외 선교사만 보내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가 아니고 해외 선교가 아니고 우리가 바깥을 탁 나가면 그때부터 내 자신이 이 악한 문화 속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선교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교사들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교사적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 자체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적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 예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이주민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40-50년 전에 우리나라 외국인 잘 보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외국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선교를 하려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극복하고 많은 돈을 들이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선교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 우리 앞마당에 우리가 선교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찾아와 있습니다. 불교권 또 이슬람권 다 찾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들의 자라던 동네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제가 태국 선교를 했는데 태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보다는 한국에 와 있는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외롭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보기도 하고 귀를 열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230만 정도 됩니다. 지난 1월 통계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이 한 3, 40만 됩니다. 그러면 260만 내지 270만의 사람이 우리 앞마당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성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한 3억 3천 명의 사람을 자기 고향에서 딱 들어가지고 전혀 다른 나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의 인구가 한 76억 됩니다. 그중에 3억 3천 명의 사람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도시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농촌과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아가씨들하고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다시 그들 나라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정으로 헌신하든지 아니면 교회 일원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성비가 아주 높습니다. 조금 투자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잘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보내놓으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보낸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돈 거의 들지 않고 그들에게 유창한 그들의 말로 모든 문화를 적응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태용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침신 교수였는데도 교수를 포기하고 선교사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들 가운데 적어도 20명에 1명 정도는 그 GMTC 출신인데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 첫째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외국 유학생들은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주로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선교할 수 없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창의적 접근지역은 목사라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가서 선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선교학에서 10-40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그 창문을 딱 그려보면 세계에서 제일 못 먹고 못 살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돌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960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출입국한 사람은 3만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의 숫자는 1,56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간 사람도 비슷합니다. 1,541만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항을 통해서 빠져나갔습니다. 한 해에 대한민국에 왔다 갔다 한 사람, 그 출국을 다 통과한 사람은요, 작년 한 해 8,900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빠져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지난 2, 3년 동안 세계 굵직굵직한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오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미국이 아닐까요? 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아닐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나라는 함부로 비자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회를 열 수가 없어요. 2020년 10월에 세계적인 미전도 종족 대회 합니다. 2030년까지 어떤 목적으로 세계 선교계가 나아가야 할지 결정하는 거에 인천에서 대회를 가졌는데 한국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매우 쉬운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업하는 분들은 잘 압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 그리고 젊은이들이 3D 직종에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없으면 회사가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받아들입니다. 2030년이 되면 한 400만 될 것이다. 한 400~500만. 한 2100년 정도 되면 아마 인구 절반 이상 아마 외국인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나 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600개가 넘습니다. 고심하더라도 한 30개 교회가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울산교회 정근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선교 후흥교 협의회 주최로 선교 포럼을 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근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울산교회는 앞으로 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들 새롭게 후원하는 거 이제 끊는다. 그 나머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어디 투자하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투자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투자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1% 미만 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화 비율은 한 2% 정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가운데 100이 들어오면 98% 정도는 98명 정도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몽골이나 혹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 잘 하지 못하면서 들어올 때 우리는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많은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50만 이상의 해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그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또 선교사로 동원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증도 있고 특성도 있고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레슬리 뉴비긴이 선교적 교회론을 부르짖으면서 영국 교회가 선교지 못지않게 이방화되고 이교화된 사회를 통탄하면서 이제는 교회 자체가 선교사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했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선교라고 하면 교회가 해외 선교사들 주변에 있는 이름 그 사람들만 후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깥을 나가면 거기에서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외부에서 온 해외에서 온 이민자를 만나면 어색하게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일찍 은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는 뭐냐면 일찍 은퇴하고 돌아간 선교사 혹은 해외 선교사에서 은퇴한 선교사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 나라에서 선교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다시 선교사로 재헌신해가지고 파송받고 자기 나라에서 그 종족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지리적 개념 뛰어넘은 지 오래됩니다. 선교는 뭐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주위에 내 1km 반경에 외국인이 있으면 그게 선교예요. 내가 수천 킬로를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선교의 개념은 지리적 개념보다는 문화적 개념입니다. 종족 개념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선교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